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낙을 입었도다. 오래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이 죄길로 갔거늘 같은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낙을 입었도다. 오래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이 죄길로 갔거늘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모든 것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마음이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와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실로 멸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순환과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굴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고 참아내고 이겨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 아니라 그분의 생애 전부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삶이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부인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슬픔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찍에 맞다는 히브리어로 하브라라고 합니다. 큰 상처, 심한 멍, 상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브라라는 일반적인 몸의 상처가 아닌 의인의 고통당함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보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역사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이며 회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태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내의 결실을 맺기 위해 참아야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묵히 잠잠히 참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잠잠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버렸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는 여러 가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해서 묻기를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오히려 주님을 기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잠잠히 참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를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열매까지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예언하기를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시므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일을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부지런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스스로 자기 영혼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스스로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높은 수준의 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도록 역사해 주신 십자가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주께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맡기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순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주께로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깨달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면 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환경을 보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세상 것을 초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께로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또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또다시 못을 박지 마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